네, 드디어 오늘 창세기 마지막 50장 말씀이네요. 그동안 참 잘 따라오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말씀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산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50장의 말씀은 야곱의 장래가 등장합니다. 야곱이 드디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식대로 요셉이 애굽의 이 방식대로 야곱을 40일 동안 향을 처리했다. 이것은 우리가 알듯이 미이라를 만든 겁니다. 부패하지 않도록 미이라를 만드는 그 과정이 40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 야곱을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애곡을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바로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신에게 맹세시키기를 가나안 땅에 자기를 묻어달라 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묻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렇게 구하죠. 바로는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의 장래 행렬에 간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함께 갔습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갔다. 그러니까 바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애굽 땅에 있는 원로들, 높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장례식을 참석하기 위해서 함께 가나안 땅까지 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호위하기 위해서 9절에는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갔다. 그랬더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에이펙 이 정상회담 때문에 뭐 트럼프도 온다 그러고 시진핑도 온다 그러고, 그래서 아마 그때 되면은 경주가 아마 어마어마한 이 보안과 이 경비로 그렇게 도시가 바뀔 겁니다. 뭐 지금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움직인다 그러면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따르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오늘 이 야곱의 장례를 위해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바로의 바로 밑에 권력자가 움직이니 애굽 땅에 있는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함께 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서 요셉이 7일 동안 애곡을 합니다. 그때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 모습이 얼마나 정말 대단하고 인상이 깊었는지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죠. 이제 결국 요셉과 형제들이 야곱의 시신을 막벨라 밭 굴에 장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장례가 끝난 다음에 이제 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한 가지 이제 성경에서 사건을 기록을 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복수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글쎄요, 야곱이 살아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뭐라고 말을 전하느냐?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이런 말을 하셨다라고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형들이 요셉 너에게 행한 그 악한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죠. 그들을 복수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들에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하셨다라는 것을 요셉에게 전하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 그 말을 요셉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이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근데 형들은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불안했나 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18절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에게 아버지의 말을 전한 이후에 그들은 또 요셉에게 직접 찾아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우린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보죠. 그런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습니까?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이렇게 모든 백성을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말로 형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도 나이가 110세가 되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맹세를 시키죠.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이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내 해골을 반드시 가지고 함께 나아가라고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110세에 죽고 그곳에서 향처리가 되고 즉 미이라가 된 이후에 애굽에 묻히는 것으로 오늘 창세기의 모든 말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만드신 그 에덴의 동산에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도록 아담과 하와를 두셨죠. 그들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트렸죠. 그로 인해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게 됐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악한 죄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져버린 죄인이 됐습니다. 그 이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제외한 모든 이 땅의 생물들을 다 죽이셨죠. 그리고 노아로 인해서 다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인간들이 악하였지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죠.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지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기억으로 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계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그와 맺으신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가 오늘 이 창세기 마지막까지 이어져 내려온 큰 흐름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 이 모든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는 그 말씀으로 오늘 창세기가 끝나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죽었고 노아도 죽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든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남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남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남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남아 있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살다가 반드시 다 사라질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야에 하나님의 그 시야에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잠깐 등장했다 사라지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이 시간의 개념이 하나님께는 적용이 되지 않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 하나님의 하신 약속은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고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그 믿음의 한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요셉의 이 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방향성을 찾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19절에서 21절인데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꿇어 엎드리면서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말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모든 지나왔던 과거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걸 선하게 바꿔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악을 행했고 정말 나에게 몹쓸 짓을 했던 그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들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로 그들을 위로하는 그 모습, 이게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뭘 남기시겠습니까?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영원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옛말에 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뭐 가죽을 남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겨야 할 말은 이 땅에 남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믿음의 사람의 삶뿐이다 라는 겁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의 대단함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얼마나 의지하고 신실하게 지켜 행하며 살아갔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어떻게 영광 받으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기억될 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실 만한 믿음의 삶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만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고 하나님 눈에 잠깐 이렇게 비춰지는 존재일 뿐임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 회개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 그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약속 붙들고 떠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악을 끼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